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한 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매 순간 느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요,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럭저럭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한 삶입니다. 신나고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그럭저럭 대충 살도록 하신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먼저 조성하십니다. 피조물들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또 혼자 살면 심심할 것, 그리고 외로울 것 아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도록 배우자도 허락해 주시고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마다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야 될 사람이 서로를 핑계하고 서로 때문이라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두어서는 풍성한 삶,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삶을 다시 되살려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 되게 해주셨고, 갈라졌던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해주셨고, 갈라졌던 여러 피조물과의 불편한 관계도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한 삶이에요. 그럭저럭한 삶이 아니고 대충 사는 삶이 아니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면, 한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인생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냐면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하나 일으키신데,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요, 덕의 경향성을 불어넣어줘요.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불어넣어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경향성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날 때 하나의 경향성을 넣어줬는데 덕의 경향성이다. 여러분, 경향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경향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죄질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시대에 심판하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고 깨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악한 일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악을 도모해요. 나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새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한 의로운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거 있는데, 덕을 끼치는 삶,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고상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경향을 분별할 수 있는 경향성을 불어넣어 준다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하나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주님을 닮아 살려고 하는 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좀 사랑해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이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이 덕의 경향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셨을 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런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자랑할 게 많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만나고 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덕스러운 경향성을 불어넣어 주니까 과거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가장 고상한 것 이거 하나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덕의 경향성을 불어넣어 주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또 하나님을 닮게 되겠죠. 결국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화도 우리가 노력하여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덕의 경향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실 때 이 덕의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연습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민수기가 표현하고 있는 광야의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도처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 여러분, 너의 화려함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화려함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다른 민족하고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멋이에요. 매력이에요. 이 화려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너의 명성을 찾아
명성이 자자하도록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이 어떻게 자자하게 됩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명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영화로 말미암아 내 화려함이 온전해진다, 너의 아름다움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듭날 때 심어주신 이 덕의 경향성이 풍성하고 더욱 온전해져서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묻어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한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한 주간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성도다운 멋,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이 명성, 영화, 이런 게 살아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세우고 아직도 나에게 갇혀서 내 무언가를 전전긍긍하면서 채우기 위해서 아직도 분주하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광야길 가운데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놓고 이웃을 위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덕스러운 삶, 고상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쓰기도 바쁘고 자기 채우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그것이 왜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왜 풍성한 삶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곧 있을 행군에 대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민수기 4장은 특별히 네 지파 가운데에서도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고핫 자손. 근데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 인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또 19절 보시면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지 않게 해라. 끊어지지 말게 하라는 이 말은 뭐예요?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진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하면 되잖아요. 고핫 자손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 끊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 잘못은요, 어떻게 돼요? 대를 이어 내려가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핫 자손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걸 당부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분, 아론이 지금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그리고 두 아들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죠. 고핫 자손은요, 성소의 지성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운반하다가 혹시 지성물과 접촉함으로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고핫 자손에게만 당부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왜 이 일이 중요하냐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걸 당부함으로 제사장이 먼저 이 고핫 자손이 지성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생명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물건들을 운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성물을 포장하고 준비하는데 좀 대충 얼기설키 포장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메고 가는데 위험할 거 아니에요. 행군을 계속해야 되고 평범한 길도 아니고 광야길인데, 그러면 고핫 자손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우사처럼, 사무엘하 6장에 나오죠. 우사처럼
법궤를 만지다가 죽는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에게 먼저 부탁하는 거예요. 레위인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또 생명을 잃지 않도록 너희가 먼저 잘해라 라고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살기도 바쁘다. 내 살기도 바쁘고 내일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까지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냐? 그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일을 채워야죠. 만약 고앗 자손이 전멸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 다른 자손이 채우던가, 제사장들 가정에서 이 일을 채우던가, 이스라엘 가운데 또 어떤 다른 지파를 선택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해야 되겠죠. 결국은 생명이 끊어지면은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공사장에 일하면서요,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는 일.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그냥 그러는가 보다, 일하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요즘 자꾸 이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까?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그들의 생명은 곧 우리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있는 자리에 서서 제대로 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충 하면, 뭐 또 이동해서 가면 얼마 가다 보면 풀라고 할 건데, 회막 또 치라고 할 텐데 그냥 풀기 쉽게 하자, 대충 하자, 이렇게 여러분 포장하고 그것을 고앗 자손에게 메고 가게 해보십시오. 혹시 가다가 지성물이 풀어져 가지고 굴러보십시오. 지성물에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어느 한 사람의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좀 이렇게 전략할 수 있고 경제적이니까, 그리고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할 때 우리 안에 덕스러운 성향을 살려주면은요, 이 덕스러운 성향은요, 이기적인 삶으로 가지 않아요. 덕스러운 성향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이해하는 삶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내 안에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안 살아난다고 하면 우리는 거듭남부터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무효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함으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잘 되는 삶을 살게 원해요.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일들도 제대로 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내 일에 충실함으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서로를 위하여서 걷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이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같이. 여기 이같이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성물을 다 포장하고 난 다음에 누가 증거궤를 메고 누가 진설했던 떡상을 맬 것이며 누가 메고 누가 들고 누가 뒤에서 보조하고 이렇게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하나 다 지침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같이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전에 준비하라는 건데 앞에 나오는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이같이 하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같이 하여서 고앗 자손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같이 하라는 것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앞부분은 15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진영을 떠날 때, 행진을 할 때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 다음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라. 그러나 성물은 어떻게 해라?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죽는다.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일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을 매라는 거예요.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 이어서 해야 될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질서가 중요하고 협력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질서도 살아나고 협력도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질서도 안 살고요, 권위도 안 살고요, 협력도 안 돼요. 그런 점에서 협력하고 또 질서를 살려내어서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다 동일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역할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요, 지성물이라든가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잘 준비하고 포장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운반은 누가 해요? 고앗 자손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막 가운데 이렇게 운반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다 했는데, 레위인 가운데에도요 3장에 보니까 세 아들들이 있었죠. 게르손 자손, 그 다음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자손이 있는데 3장 26절부터 보면요 각각 달라요. 게르손 자손은 회막 성막에서요 텐트 있죠, 텐트. 그러니까 장막에 해당되는 것, 이것을 접고 개고 운반하는 역할. 고앗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들,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이라 그러죠. 그것을 포장해 놓으면 운반하는 역할, 지성물 운반. 그 다음 무라리 자손은요, 성막을 세울 때 기둥들이 있었죠. 기둥들 그리고 그 받침, 이런 거 운반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텐트 장막 접어서 운반하는 것, 지성물 운반하는 것, 기둥 운반하는 것, 무엇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요 행군할 때 제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세 개 가운데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분명히 텐트도 힘들죠. 그것도 무거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 메고 가려고 하면 만만치 않았겠죠. 그래도 그나마 위험하긴 해도 지성물 메고 가는 게 폼도 나고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비 뽑았습니까? 사람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야, 고앗 자손은 이거 돼, 무라리 자손은 이거 돼, 게르손 자손은 이거 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분할해 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도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권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내가 이런 거 막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집니까? 찬양을 잘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 멋져 보이니까 막 죽으라고 노력하니까 갑자기 노래를 무진장 잘하게 됩니까? 달란트가 없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이해가 되어지면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나를 풍성한 삶과 가장 좋은 삶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으로부터 협력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깜도 아닌데 저런 일을 할 사람이야? 쟤는 자기에게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사장들에게요, 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지성물을 포장하는 것 정말 꼼꼼히 잘 포장해 놓으면 고핫 자손은 운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핫 자손도요, 이거 매는 거 쉬운 거 같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잘못 매거나 균형을 잘못 맞추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성물을 떨어뜨리거나 접촉하게 되면 어때요? 죽어요. 생명과 연관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4장 3절 보면은요, 고핫 자손들이 이 모든 성물들, 고핫 자손만이 아니라 게르손, 무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몇 살부터 하게 되냐면 30살부터 50살까지 하게 해요. 딱 그때 힘써서 힘껏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게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민수기 8장 43절 보면은요, 하나님은 재밌게도 아무런 준비 없이 30살 딱 나이가 되면 무조건 그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게 하셔요. 8장 43절이 아니고 24절입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이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몇 살이에요? 25살에. 여기에 해막에 복무하고 봉사라는 것은요, 이미 30세가 되어서 회막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선배들이죠.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얼마 동안? 5년 동안.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살이 되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할까요? 중요하니까.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길,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철저하게 훈련해서 서로 배려하고 함께 가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증거계를 메고 가는 고핫 자손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람이 메겠죠. 길이가 기니까 네 사람만 메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와 한 조를 이루어서 이걸 메고 가느냐에 따라서 메고 갈 때 다르겠죠,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겠죠. 보폭도 맞춰야 되고 호흡도 맞춰야 되고 서로 같이 힘도 모아야지. 어느 한 사람 힘들다고 힘을 안 써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이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법을 5년 동안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막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을 섬기게 하는 거죠. 성도님,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배려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섬기다 보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를 하는데 그 마음과 달리는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졌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지면요,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가는 법을 배우고 나면은요, 다툼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덕스러운 경향, 상대를 배려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듬고 훈련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그 재능을 주신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따라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다하지 아니하고 훈련 받읍시다.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헌신할 수 있고, 그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행복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너희는 잠시 잠깐만이라도 성소를 보지 말라 그래요. 성소. 여러분, 성소를 보는 일, 이제 이 일을 보세요.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딱 이거 준비 마치고 나면 가서 메고 가죠. 여러분, 언제쯤 마친다고 연락을 주어서 오기도 하지만 사람들마다 조금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강 준비가 됐는가? 마무리가 잘 됐는가? 이렇게 힐끗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잠시라도 보지 마라 왔는데, 이 잠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목젖을 타고 넘어가는 때가 있죠. 꼴깍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지금 잠시예요. 꼴깍. 여러분, 우리가 쓴 약을 먹을 때에도 목에 걸리면 어때요? 씁쓸하니까 이걸 한순간에 넘기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거죠. 순식간에 꼴깍 넘기려고. 이게 뭐예요? 잠시예요. 그러니까 좀 먼저 와가지고 잠시 이렇게 지나가면서 쑥 눈을 스치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고핫 자손들,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보고 포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것은 제사장들이 할 일이고, 너희는 다 포장이 끝나고 나면 메어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이게 됐나 어땠나 이렇게 상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꾸 상관하면 어때요? 참견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위임할 때요, 남의 일을 넘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협력을 하는데 자기 역할들을 먼저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힐끗 보면서, 여러분, 힐끗 본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관심은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우리는 뭐 보지 말라면 어때요? 더 보고 싶죠. 저 절대 보면 안 돼. 이거 꼭 집에 가서 열어봐. 그러면 가기 전에 이거 열어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집에 가는 동안 궁금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철저히 보지 말라는 게, 보면 죽는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거 스쳐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죽했으면 보면 죽는다 이렇게 금지했겠냐고요. 분명히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훈하려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을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넘보다 보면 참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시기 질투하게 해요. 못하면요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죠. 이러면서 공동체는 깨어지는 거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될 길에서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갈등이 되어지고요 다툼이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며 다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 일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요?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을 포장할 때 선물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선물을 어떻게 포장할 건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포장지를 선택할 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포장할 건가, 어떤 모양으로 포장할 건가 꼼꼼히 고민하면서 포장하죠. 하나님이요 이동을 할 때, 성막을 이렇게 이동을 할 때요 성막을 포장하는 것도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지침을 줘요.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성막을 포장하게 하는데 성막 안에 있는 제일 먼저 증거궤부터 포장하게 만들어요. 증거궤를 포장할 때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분할하고 있는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을 제일 먼저 걷어요. 그래가지고 그 휘장을 가지고 증거궤를, 언약궤를 덮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어요. 그리고 이것이 증거궤, 언약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순청색 보자기를 덮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네 사람이 짊어진 무언가가 움직이면 그건 뭐예요? 증거궤다, 언약궤다, 법궤다, 분명하게 보게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포장하게 만드는 것이요, 떡상이에요. 떡상. 진설병을 진설해 놓는 상. 그 진설병, 그 떡상에 보자기를 먼저 펴니다. 그런데 어떤 보자기입니까? 청색 보자기를 펴니다. 완전 순청색이 아니고 그냥 청색이라고 그랬어요. 약간 구분돼요, 히브리 단어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성물들, 그리고 진설병, 이런 것들을 다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뭘 덮냐면, 그 위에 덮는 것은 홍색 보자기를 덮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해달 가죽으로 된 덮개를 덮어요. 여기 해달 가죽은 아마 물개 같은 이런 가죽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은요, 색상도 구분하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덮을 것인가, 무엇 넣고 그 위에 못 넣을 건가, 이렇게 다 구분지었어요. 순청색 보자기와 해달 가죽 보자기 다 틀리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지어서 포장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고앗 자손이 메고 가는데 이것을 내가 매야 되는가, 저것을 내가 매야 되는가, 다 물건이 비슷하고 포장도 비슷하다면 혼동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매야 될지, 저 사람은 못 매야 될지 분명히 지시하고 가르치라 그랬는데, 지시하고 가르칠 때 아무리 봐도 비슷하면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부터 선명하게 구분하고, 또 포장을 할 때도 순서가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것부터 먼저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일수록 더 꼼꼼하게 포장하게 만들어요. 더 도드라지고 화려하게 포장하게 만들고. 왜요? 중요하니까. 지성물을 지성물답게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포장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하게 하는 걸 보면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남의 것을 넘보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정확하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일들을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도록, 뒤끝이 없도록 말끔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며 함께 길을 가는 거, 이게 뭐예요? 광야길을 걷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이 일만 되어지면요,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익이 중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거듭남에 우리에게 심어준 덕의 경향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5천만 가운데 20%라고 하면 1,000만이요, 1,000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1,000만인데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으라고 했는지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서로를 위하여 걷는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공동체 행복이라는 것 놓치지 않으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